언제나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셨죠? 네, 찬양은 은혜가 언제나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는 또 계시지 않지만 또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은혜, 그게 뭘까요? 예배의 은혜잖아요.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렇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택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가까이 오게 해주신 것 더 감사하고 주의 뜰에 거하게 살게 하신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 자체가 다른 사람이 못 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받는 복을 또 받지만 그분들이 못 받는 복을 또 받잖아요. 그 복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는 복이잖아요. 말씀 듣는 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듣지 못할 기근과 기갈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복이, 다른 분들은 못 받잖아요, 이 복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은 금덩이 1kg를 줘야 복인가? 그게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근데 사실은요,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진짜 복이 뭔지를. 그거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우리는 생수. 자,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요, 스바냐가 전하는 마지막 날의 심판이에요. 스바냐, 소선지가 12이 있는데 그 소선지 12 중에 이제 스바냐 8번째, 요 뒤에 이제 4명이 또 남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스바냐가 전하는 말씀이에요. 스바냐는 어떤 자인가? 1장 1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랴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다. 자, 스바냐의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고조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여러분 다 아시죠? 히스기야는 유대의 왕이었잖아요. 즉 히스기야의 왕족,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으로 그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분이에요. 이 요시야 시대에는요, 예레미야도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반면에 스바냐는 유다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스바냐가 동시대인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 13년째의 선지자로 사역을 하는데 스바냐는 언제 했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은 요시야 시대 전반기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이에요. 요시야는요 BC 640년부터 609년까지 31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어느 시기에 스바냐가 말씀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640년부터 609년 사이 어느 날 말씀을 받았겠죠.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전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스바냐가 전한 주님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면 유다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스바냐는 왕족이라니까요.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던 그런 왕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의 나라가 멸망하고 심판을 받을 거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스바냐 1장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시겠다, 심판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스바냐 1장 10절 11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심판의 날이에요.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11절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어문이라는 것은요 북쪽에 있는 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문은 북쪽에 있어요. 북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2구역은요 이 어문 가까이에 있는 한 지역, 1구역, 2구역 할 때 그 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작은 산들은요 예루살렘 성읍 내에 있는 언덕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쪽 어문부터 중간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수도죠, 수도. 예루살렘은 중간에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11절에 막데스, 요 막데스는요 유다의 남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상업 중심의 지역이에요. 막데스는요 상업 지역의 중심이에요. 여기는요 위에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여기를 통과해 가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지금의 아프리카로 가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또 남쪽에 있는 뭐 애굽이나 다른 나라들이 또 북쪽으로 무역을 하러 가려면 여기 막데스를 또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다의 남쪽으로 상업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기 막데스 지역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슬피 울라 그래요. 왜 우는가?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무역을 하러 가는 사람이 없고 애굽에서도 북쪽으로 무역을 하러 장사하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막데스 주민들은 더 이상 이득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장사해서 무역해서 돈을 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다 망해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다의 모든 지역 북쪽부터 남쪽까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한 거고요. 더불어 모든 재물도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부귀 영화가 다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유다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예언은 역시 이 세상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스바냐서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바냐 1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4절 이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건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 멸망은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그 멸망은 곧 세상 모든 나라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바냐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은요, 노아 시대의 세상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사용하셨던 언어와 거의 동일한 언어예요. 창세기 6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땅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스바냐 1장 2절 3절에 사용된 언어하고 노아 홍수 심판 때 사용한 언어가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분에서 즉 스바냐가 심판하는 그 심판을 예고할 때에 노아 홍수 심판 때에는 그래도 살아남았던 바다의 고기, 즉 물고기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는요 코로 호흡하는,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물고기는 폐로 호흡하기 때문에 코로 호흡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노아 홍수 때 물고기는 물 만난 고기 아니겠어요? 물 만난 고기. 그래서 고기는 노아 홍수에 굳이 실을 필요가 없어. 다른 코로 쉬는 건 다 씨를 남기기 위해서 방주로 다 들이지만, 여러분 성경에 물고기들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고기는 물 만난 시대예요. 그런데요 스바냐 3절에 1장 3절에 보면은요 이 심판은 노아 홍수의 심판을 빗대어 말하면서 노아 홍수 심판 때는 살아남은 고기까지도 말이에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도 이때는 진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는 살아남았던 바다의 고기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할 때는 그 바다의 고기도 하나님이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보다 더 강력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날이 언제 올 것인가? 스바냐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이 언제 올까?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건 그 날이 가깝다. 가까운 것만이 아니라 뭐하다고요? 빠르게 온다. 얼마나 빠르게 오는지. 그 날은요 가깝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 올까? 여러분은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그 날이 어떻다고요? 가까이 왔다. 문 앞에
문 앞에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이제 문만 열면 들어오는, 문만 열면 들어오는, 아주 가까이 왔다. 그것이 빠르게 온다. 우리 시대에 이 날이 올지도 몰라요. 가까이 왔다니까요. 천년 만년 뒤에 그날 올 건데 뭐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날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스바냐 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요,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맹인같이 막 앞을 볼 수가 없어. 마치 애굽 땅에 내린 3일 동안의 그 흑암의 재앙, 뭐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맹인의 고통처럼,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돼, 그들의 살은 썩어 분토같이 되고,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아무리 많은 은, 아무리 많은 금을 가지고도 그날에 자기들을 건질 수가 없어. 그거 주면은 구원받는다고요? 아니,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질투의 불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바냐는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640년부터 31년 609년까지 스바냐는 그 중에 어느 날 주의 말씀 받았고, 그리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멸망은 단순히 유다와 예루살렘만 멸망하는 게 아니고 세계의 멸망, 심판을 함축하고 예언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이후에 길게 잡으면 50년. 여러분, 640년 요시야가 통치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586년에 완전히 유다가 멸망해요. 그러면은요, 요시야 이 시대에 스바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이 길게 잡아 50년이에요. 길게 잡아 50년 뒤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했어요. 50년이라니까요. 길게 잡으면. 짧게 잡으면은요 20년, 30년이에요.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왕들 다 합쳐도 22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바냐가 이 예언을 하고 길게 잡아 50년 뒤에 이 말씀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요. 언제 주님 재림하실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가깝다. 여러분, 50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어느새 80이 되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어느새 70이 되었고, 저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60이 넘었네요. 여러분, 이게 길은가요? 아니라니까요. 스바냐의 예언이 길게 잡아 50년 뒤에 멸망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전해지는 오늘을 기점으로 언제 올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날이 이렇게 온다니까요. 이러한 마지막 날에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스바냐 역시 다른 선지자들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어떠한 자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인가, 네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말하고 있는 자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4절로 5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것은 요 제사장들 그 집단을 이렇게 부르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할 것이고,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1월 성신을 섬기는 자들을, 또 여기 보세요.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한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리고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게 한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66 신상 세워놓고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세상 나라 사람들은 그 66 신상 앞에 다 엎드려 절하라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일 거라고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생황이 울리고 악기가 울리니까 다 경배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경배했을까. 엉덩이를 하늘로 치고 대가리는 땅으로 박고. 저는 이게 우상 숭배한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말이죠, 새 청년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머리 땅에 박고 엉덩이 하늘을 찍혀 그 신상을 향하여 경배할 때, 여러분이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꼿꼿이 서가지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딱 꿇어 엎드리는 그때 딱 서가지고,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짐승이 마지막 때는요, 이제 육자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이제 66에서 육자가 하나 더 붙어, 666이. 이렇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될 거예요. 이게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에요.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때 짐승의 우상 앞에 경배하게 될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한 자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할 대상들을 이미 다 성경에 수없이 반복해서 써놨어요. 누가 그날 심판받을 것인가?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 그런데요, 두 번째는요,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래요. 이러한 모습 보인 주님께서는요, 12제자에게 물으셨잖아요.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배반하고 떠나가려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의 제자로 나와 함께 다니고 있는데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나를 떠나가고 다시 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게 된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하고 있는 자들은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8절에 9절에 여호와의 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그들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십니까? 스바냐 3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대사장들은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라고 했어요. 이 말은요, 권력을 이용해서 먹이를 찾아 부르짖는 사자처럼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자들을 가리키는, 권력을 이용해서.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라는 것은요, 역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재판을 굳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날 딱 잡은 거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는 거 없이 다, 세상 표현 쓸게요, 다 처먹는 사람.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재판을 굳게 하는데 내일까지 안 갑니다. 오늘 다 긁어모아, 오늘 다 긁어모아.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랬어요. 여기 경솔은 악하고 방탕한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고요, 간사는요, 신실하지 못한 거짓됨의 모습이에요. 선지자들이 악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신실하지 못한 거짓됨의 모습으로, 이 역시 탐욕을 위한 삶이에요. 탐욕을.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마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연상케 하는 단어예요.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1절 14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고기를 삶는데요,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걸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 솥에, 큰 솥에 가마에 찔러 넣어가지고 휘휘 저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거 다 제사장이 자기 곳으로 가져가는. 여러분, 새 살 갈고리를 솥에다가 집어넣고 휘 젖어서 쫙 하면은요, 거의 다 걸려요. 거의 다 걸린다. 하나님은 제사장 몫을 말씀에 놓았는데 그거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걸리는 대로 다 가져가. 제사장이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 당시 실로는 모세가 지은 성막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이같이 했다. 이같이 할 뿐 아니에요. 15절 17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 기름을 태우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기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하는 말이,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생고기를 먹고 싶은가 봐요, 제사장님께서. 그러자 그 제사 드린 사람이 말해요.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러자 그 제사장의 사환이 아니다,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야, 제사장이 하나님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잖아.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 날 심판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네 번째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말해요. 12절 13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이르기, 이거는 정말 겉으로는 엄청나게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겸손하게 보이는데 그 마음속으로 말이죠, 여호와께서는 목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을 지금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복도 내리지 않고 왜 화도 내리지 않습니까? 가만히 가라앉아 있어서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속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게 해요. 그렇게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보라리니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고 그들의 집이 왕폐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지만 살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가꾸지만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멸절된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그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러고.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등불을 밝혀가지고 한 명 남김없이 다 찾아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 이 결론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바냐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스바냐 2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명시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뭐는 스바냐라고 하는 말이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이들은 숨김을 얻게 될 거예요. 이들은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자들인지 아시죠? 표준세 번역 성경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장편을 보는 백성아,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여러분, 가까이 왔다니까요. 지금은 경거망동하게 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를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늘 말씀대로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진행하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죠. 가까이 와서 문 앞에 오셔서 이제 문을 두드리시면 그 두드리는 소리 듣고 바로 뛰쳐나가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늘 마음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첫째, 우상을 숭배하거나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고, 둘째, 탐욕으로 인한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가난하더라도 올바로 살도록 힘쓰는 자가 되고, 셋째, 하나님을 멸시하는 오만방자한 교만한 자가 아니라 늘 겸손하게 살도록 애쓰는 자가 되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요, 스바냐가 전하는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날에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인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첫째, 우상을 숭배하거나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둘째, 탐욕으로 인한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가난하더라도 올바로 살도록 힘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 하나님을 멸시하는 오만방자한 교만한 자가 아니라 늘 겸손하게 살도록 애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3, 4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